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주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해 나의 첫 열매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십니다. 나에게 이 예배의 시간 몇 번째입니까?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몇 번째입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중에 과연 몇 번째인지 혹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우리 박기령 권사님 1번이라고. 내 인생에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1번입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 자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1번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렇지 않아요? 순서, 내가 몇 번째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특별히 순서를 조심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순서가 틀리면 이렇게 되게 섭섭해 하시는 분도 많고요. 내가 그렇게 늦어? 여러분, 이 순서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시어머니를 살고 있는 어떤 신혼부부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들끼리는 우리 옥현 형제 가끔 자기 나 사랑해 이런 거 물어봐요? 매일 해야죠. 매일.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은요 매번 내 순위를 좀 이렇게 체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아름다운 부부처럼 이 부부도요 밤에 그러더래요. 이렇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야?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애기지. 그럼 세 번째는 누구야? 우리 집에 있는 그 뽀삐. 걔가 세 번째지. 근데 계속 물어보는, 여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당신 같이 예쁜 부인을 낳아준 우리 장모님이지. 그럼 다섯 번째는 우리 엄마. 네, 여러분, 이거를요 시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다음 날 냉장고에 갔더니 크게 종이에 뭐가 붙여 있더래. 1번 보아라, 5번 노인정 갔다 오겠다. 나는 이제 5번인 거예요. 5번. 여러분, 내 순위가 몇 번인가,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몇 번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무한하다면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무조건 1번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1번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모두에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꼭 중요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사람부터 먼저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써주세요. 여름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목적 헌금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그걸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한번 이주희 권사님, 누구를 위해 써야 될까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 하나님인데 우리 이렇게 부서들하고 이렇게 사역 중에 어디다 써야 될까요? 미래교육부에. 여름 행사 이렇게 많으니까 미래교육부에 좀 써주세요. 우리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상경 집사님. 예,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자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저는 누가 한 명 목사님을 잃을 줄 알았는데 저는 순위에 이렇게 상당히 좀 밀려 있다는 게 굳이 물어봐서 제가 상처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 물질, 사랑, 마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순서 괜찮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밥상 때도 나눌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급하게 뛰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선 세 가지라 그랬는데 5가지라 했는데 3가지만 들고 나온다. 그럼 뭐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송건수 집사님. 자, 우리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 3가지만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들고 나오? 첫 번째, 오정윤. 예, 두 번째, 3가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미리 안 짰습니다, 여러분. 예, 1번 오정윤 권사님이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순서가 뭐지?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 순서가 혼동이 된 시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이걸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저는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쓸모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단이,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혼동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국고성과 이제 비동과 람셋을,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그냥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내 삶의 순서 괜찮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고 지키라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흔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이름이 왜 그러냐? 칠칠절은요, 무교절을 지나 이제 7주간의 시간, 77에 49, 그래서 마지막 50제, 채워지는 50제 날이라 그래서 칠칠절이라 그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 열흘이 5번 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고 마지막 수장절, 이 수장절이 뭡니까? 흔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는
바로 그 세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오늘 굳이 우리가 왜 맥추절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 처음 익은 곡식을 경험하는 그 기간인데, 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있는데 이 맥추절을 지킬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 얻은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풍성히 주셔야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럴 텐데, 왜 맥추절, 그 혼자 먹을 수도 없는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의 감사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맥추절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오늘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기억하기 전에 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순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집이 불렀을 때 송건수 집사님이 1번만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아마 1번이 다른 것인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순서는 다 한번 물어볼까요? 오정용 원사님,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3가지를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뭘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예? 폐물도 보험증서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를 데리고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이거 더 이상 이거 여러분 순서 때문에 싸움 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순서 때문에 싸움 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들어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도적으로 그 원어의 뜻이 더 보는데, 너가 수고하여 밭에 너가 뿌린 첫 열매. 여러분, 의도적으로요, 너가 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밭에 뿌려서 얻은 첫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던 그들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땅에 가서 수고합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첫 열매, 오늘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 여러분은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그 첫 열매, 그거 누구에게 드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딸기를 한 2-3개 정도를 이렇게 키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딸기가 아무리 키워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열릴 때마다 고건사님이 그걸 따가지고 누구 줬을까요? 그쵸? 하민이? 하윤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딸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딸기가 딱 걸리면 아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가 1번은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그 첫 열매, 누구에게, 어디로 가고 있죠? 여러분의 1번은 누구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1번 나 하자 그래요. 너 1번 그거 나 하자. 그게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의 의미예요. 뭐 너희들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 너 그 1번 나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나? 아까 그랬죠. 여러분,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내 시간의 순서, 내 열정의 순서, 내 관심의 순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 순서를 두고 있습니까? 어느새부터 우리는 자녀가 1번, 물질이 1번, 내 성공이 1번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귀해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 순서는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짜요? 여러분, 순서라는 말은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집니다. 제가요, 결국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인데 여러분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루를 쉬겠다, 아니다, 그날에 30만 원을 버는 자리가 있다면 30만 원을 벌러 가겠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나는 하루를 그냥 무조건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여기 분들 손 내리고, 무슨 소리냐? 나는 30만 원 벌어야 된다. 예. 사람의 선택, 사람의 우선순위,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자녀가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아파. 그래, 내일이 지금 시험이야. 내일이 아파. 그런데 자녀 건강으로 하루 쉬라 그러겠다. 무슨 소리냐? 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 보면 평균 20점 오른다. 자, 나는 아이 쉬게 해주겠다 하시는 분. 저기 드린 기준은 다, 자, 쉬게, 자, 손 내리고. 20점. 내일 가면 시험 어떻게든 보면 20점 오른다. 저기 드림 퀴즈가 보니까 이게 손을 못 드시네. 여러분, 사람은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막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를 했어. 그 봉사에 대해 하나님의 인정 빼고 사람이 인정해주면, 그래, 인정해주면 괜찮아.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5만 원만 주면 돼. 자, 나는 사람이 인정해주면 된다 하시는 분, 예, 됐고요. 자, 손 내리고, 그거 딴 거 필요 없고 나 5만 원만 주면 된다. 예,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가 여러분 차 사준대요? 풀옵션 소나타, 깡통 그랜저. 자, 풀옵션 소나타는 약간 나쁜 차인데 안에 시스템이 꽉 차 있는 거고, 깡통 그랜저는 차는 좋은데 안에 기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나는 풀옵션 소나타. 여기 내실을, 예. 자, 손 내리고. 나는 깡통 그랜저. 예, 겉보기가 중요하고. 봐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생길 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일날입니다. 100만 원 수입을 얻게 될 기회와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100만 원 수입. 정직하신 거예요. 여기 뒤에 지금 애들 때문에 지금 손 못 들고 계신 분 많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 자, 사진 찍어두세요, 방송 시.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기준 자체가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그 기준 자체가 헷갈리고 있는 시대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잊고 살고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런 본문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배가 고픈 거, 지금 목마른 거, 이거에만 열중하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기준이 괜찮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의도적으로 너가 뿌리고 너가 수고하고 너가 거둔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에서 내가 했다는, 내가 이루었다는 기준으로 인간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이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재산 갈등으로 아버지 살해한다고 합니다. 돈 좀 얻겠다고요? 부모를 죽인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아마 여기에 가족끼리 식사 한번 제대로 하는 가정 많지 않을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잃어버린 채 어느새 마치 출애굽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이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괜찮냐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냐? 그것을 1번으로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괜찮냐는 거예요. 한 번은 우선순위가 뒤엉켜버린 이 시대에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무엇이 중요한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5장 2절에 우리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도대체 너희들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각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너희의 양식을 위한 거냐? 너희를 정말 영혼을 배부르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린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조정하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딱 한 말입니다. 삐꾸레. 이 말 자체가 뭐냐? 첫 번째로 얻게 된 곡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삐꾸레라는 말 자체가 주어진, 얻게 된, 첫 번째로 얻게 된,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첫 열매는 그 사람은 그동안 내가 수고했어, 내가 땀 흘렸어,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삶의 기준을 삼다가 삐꾸레, 처음으로 얻게 된 것. 자, 여러분, 저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총 쏴보신 분 압니까? 우리가 총을 쌀 때 가장 중요한 게요,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0점이 계속 맞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쏟아보면 맞다가 충격에 의해 0점이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게 맞다고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안 맞아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혹시 여러분 요즘 내 삶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맞나요? 나름대로 이게 중요하다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력했는데 자꾸 내 기대와 어긋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는 나의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0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이루었어. 그런데 주님은 삐꾸래, 그거 나 하자. 여러분, 이걸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마음과 비슷할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가 키웠는데. 그런데 주님, 그거 나 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주님이요, 내 삶의 0점을 다시 맞춰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려봐라. 이 첫 열매 드릴 때 너무 아까울 거예요. 이 첫 시간 드릴 때 너무 괴로울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시간, 이게 현재 1번이고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것, 이게 1번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첫 시간, 첫 열정, 첫 열매, 첫 재물, 첫 마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거 드릴 때 다시 내 삶에 0점을 잡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오기 어려웠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명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직분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서 첫 열매를 드려본 분은 다시 한번 내 삶의 0점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즐거워서 드렸다, 기쁨에서 드렸다. 여러분, 그거는 처음 몇 번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 첫 시간, 첫 거, 우리가 가장 애착이 많은 게 첫 겁니다. 처음에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미 내 삶, 하나님 남는 시간에, 주의 일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가정이 먼저, 점점 내 삶에 0점이 틀어지고 내 삶의 다른 우선순위로 채워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이 맥추감사 주일날은요, 무조건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다시 0점을 맞춰서 한번 다시 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달라고 한 이유가 그거 뭐 먹겠다, 내가 갖겠다, 아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첫 거 나 줘봐. 너는 은혜로 사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게. 여러분, 근래에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나 심야기도나 전세대 기도회나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아들은요, 자기가 악착같이 빼앗고 자기가 악착같이 가져야 자기께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있는 자의 삶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가 주라면요, 줘요. 그럼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아버지가 줘요. 부모 있는 자는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고아는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뺏어야 되고 내가 싸워서 얻어야 되지만, 부모 있는 자는 부모가 주라고, 부모가 오른밤 치면 왼밤도 되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당해요. 해. 누가 줘요? 부모가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맥추감사주일의 이 삐꾸레 첫 열매를 드리라 하는 것은 틀어져 있는 내 삶의 가치의 영점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나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나 중심에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첫 시간 드려봅시다. 여러분, 우리 첫 마음 한번 드려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바라봐야 합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 첫 열매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맞아요, 중요해요,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나는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꾸 그걸 잊어가요.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 내 우선순위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다시금 내 삶의 기준을 잡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 1번 나 하자. 너 인생에 그 첫 시간 그거 한번 나 하자. 너가 이룬 그거 나 하자. 나는 너한테 1번이고 싶어. 아니, 나는 너한테 1번이야. 왜? 너 삶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1번 하자. 그게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내 시간, 내 열정, 내 눈물, 내 사랑 1번 하고 싶으시다.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의 첫 열매는, 내 1번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속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5번 너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야, 10번 너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내줄 수 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한테 몇 번째니? 오늘 그거에 억지로라도 한번 1번 들어보세요. 내 삶에 갑자기 우선순위가 달라질 겁니다. 내 삶의 순위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1번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나의 첫 열매를 그분께 드려봅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한테 몇 번이니? 여러분, 내가 내 삶 책임질 수 있다면 주님 좀 밀어놔도 돼요. 근데 나 주님 은혜로 사는 자라면 오늘 그 첫 열매 드려봅시다. 나 주님이 1번이에요. 나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요. 오늘 주님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 꼭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 대답해 주세요. 나는 너에게 몇 번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자꾸 내 초점이 흔들립니다. 내 기준이 어느새 너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1번이라고 내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내 삶의 1번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